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도 무덤 속에서 거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끝이 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또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비록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 주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는데 어떻게 읽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는데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읽읍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요.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십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다섯 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 에스라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요. 그리고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중간에 있는 말씀은 다 사람의 이름이라서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읽어보겠나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 4절만, 5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갈린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어요.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 좀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 판단하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과 그리고 내가 그걸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이방 여인들을 내어 보내는 일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 이 두 사람의 의견으로 서로 나뉘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었지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의견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전체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일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은 뭔가 하면 3개월 후인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꼬박 걸린 셈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나 하면 그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그 이름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와 요사닥의 아들인 예수아와 그 형제의 자손으로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8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각자 양떼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게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부터도 그렇지만 18절부터 나타나는 모든 이 리스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전체 리스트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거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 헤아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17명이 그 일에 들어와 있었고요. 레위인 중에서 6명, 23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4명, 23절과 24절의 말씀이고요. 백성들 중에서는 86명,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합하면 113명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고 이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4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스라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난 듯, 끝이 나지 않은 듯 그렇게 에스라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났는가라는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가 활동을 하던 때 이제 요 일이 일어났던 때 에스라로 인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요 시기로부터 13년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났던 일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함께 연결되어서 전체를 내조지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전체를 내조지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나타나는 이 이름의 폭탄들, 113명이나 되는 이 이름의 폭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건가?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게 될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것이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삶의 문제와 그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는 그 전에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똑같은 죄악으로 다시 반복되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회개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겁니까?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이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와의 관계가 있지만 나와 나 또는 나와 내 이웃 사이의 관계도 거기에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나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근한 예를 들면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죄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디인가요? 내가 그 사람의 도둑질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는 행위가 그것에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너희의 이름이 대대손손이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까지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남아있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었겠어요. 숨길 수 있으면 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단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량 같은 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만 해결되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오늘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는 자기의 죄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만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또는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냥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 그냥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 정도면 죄 지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 한번 죄 지을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눈물 흘려드리면 끝. 뭐 이 정도 되면 뭐 좀 지으면 어떻고 뭐 안 지으면 어떻고 그렇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 주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이 세상을 정말 관계가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지옥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이 죄의 무거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큰,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so what?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악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된 삶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디까지 가려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까지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희생들을 내가 치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든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죄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빛이신 주님이 제 안에 있으니 제가 이제 그 어둠에 거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역을 하실 때에 이분이 워낙에 예전에 영락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이러셨으니까 워낙에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보면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와요. 예배 설교를 들으러 많이 오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분이 또 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을 꾹 잡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설마 그런 질문을 할까 싶어서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당황하는 눈빛을 보이시더니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되셔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제 평생에 그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크게 와닿았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 야, 이렇게 즐거운 걸, 야, 왜 안 해?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것이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머무는 게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이 다 즐겁다 그러는데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죄악 속에 머무르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이 어둠에서 주님 때문에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위로와 큰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죄악에서 점점점 멀어지려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악의 열매들을, 그 회개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거 이젠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지, 그거 이제는 내가 거기 거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 내가 그냥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그냥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유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을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맛보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지천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천명이 되지, 천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불혹해서 지천명으로 변해가는 그런 길을 걸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좀 더 나에게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으로 좀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죄악의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이 탁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했지만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 져야 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 이것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 정말 제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너무너무 그것이 즐거운데 내가 안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삶에서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들은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익들은 사실은 나의 유익이 아니지. 내 주님을 알고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내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최선의 유익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